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 가장 급한 일,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찾아온 관원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관원입니다. 장로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속에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식과 교리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실제적으로 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음 이후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정말 영생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교리적으로는 다 답을 합니다. 지식적으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아니한 마음과 생각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하면서도 또 우리 자녀들도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마음속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그 안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수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고통하게 됩니까?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 분명하지 않으면 삶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유리방황하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무엇과 연결되냐면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들에게 세우리라. 언약을 세우는데 너와 내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또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생명은 같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천국의 삶을 지금 내 안에서 지금부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은 누구와 같은 생명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아울러
그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죽지만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자신 안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때 그 사람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셔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현장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생명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관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권세가 있는 공회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국회의원급에 드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권세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요 그러면서도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질문하였습니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바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영생에 관한 문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왔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무엇으로 대답하셨습니까? 십계명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갈려져서 이렇게 진영이 형성되죠. 그 진영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의 중심에는 그 안에는 무엇이 넣어져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그 십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왜 거기에다 두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곧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중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요, 천국의 중심에 바로 곧 이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 성소에도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또 열리게 되는데 성전 안에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바로 곧 이 성전의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이나 또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요.
그 언약궤 안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부모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녀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명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언제나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바로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해서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여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내 문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내 바깥문에 또한 기록해라. 그것이 사진으로 보면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바로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게 했지요.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문에도 문설주에도 바깥문에도 안쪽 문에도 언제 어느 때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요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은 선생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옳도다. 내가 이를 뭐하라? 행하라. 영원한 생명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정의하셨는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의 힘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요, 바로 이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생명의 힘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명과 능력이 그 속에서 샘이 솟듯이 솟아나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살과 나의 피는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하시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배고프지 아니하고 이 영생의 양식을 먹은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살든지 죽든지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나의 모든 관심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각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 하나님께 있어요. 주 예수님께 있어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가정을 일으켜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또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성전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아버지의 주시는 그 힘으로 영생의 힘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생의 그 힘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흘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고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샘이, 이 생명의 강이 여러분 속에서도 반드시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는데, 이 생명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좋은 데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은 영광 중에 다 부활에 이르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곧 영생의 조건입니다.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영생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반드시 그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영생의 그 조건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서 영생의 조건이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영생을 얻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이 샘물처럼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목회자가 되었는데 영생이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영생의 삶을 언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물이 언제부터 흘러나오도록, 지금부터 흘러나오도록,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 영생의 물이 졸졸졸졸졸졸졸 여러분 속에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소리를 그냥 귀로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새 소리를 저 친교실에서 듣기만 해도 참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예요. 진짜 흐르는 물은 저 계곡에 가야 있습니다. 그 향기로움은 꽃밭에 가야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떡을 먹으면서 성찬식만 하면 생명의 샘이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산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먹는 사람은,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다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잔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마음과 복된 이 생명의 힘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6장 58절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정말 먹은 사람은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사명이 있고 다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복된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생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사람은 여러분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적대감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는 마음이 7번씩 7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잘못할 때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몇 번까지? 한 번? 요즘에는 한 번도 아닌 것 같아. 한 번도 아니야. 왜 그래요? 생명이 없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사람들이 용서할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로서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져서 이겨먹으려고 그러지 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히 생명의 강물처럼 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성경을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왜 세월이 지나도
성경을 지식으로는 이해하지만 왜 생명의 샘이 그 속에서 넘쳐나지 않습니까?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것만 계속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보여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마치 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도 다른 신 중에 하나로 재물신이 있고 건강신이 있고 또 예수님은 천당 가게 해주신다니까 예수님도 믿고 다 여러 가지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한 사람 사랑하는 왜 이렇게 안 변해요? 기도할 때 우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이 무엇인가?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세상의 영광에 대한 우상이 있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잘 버는 사람대로,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사람대로. 어떤 성도는 돈을 잘 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지 시시때때로 마음이 바꿔지고 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과 연결해서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소망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재물이 세상 영광이 또 다른 우상으로 또 다른 하나님으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더 중요한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영적 상태를 보시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작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넘쳐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지금 내 속에 예수의 영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많이 모으게 되어도 매주 수입이 막 써도 또 생기고 써도 또 생기고 이렇게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맺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러다 보니까 가짜 교인, 가짜 목사, 가짜 장로, 짝퉁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통째로 비방을 당하고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믿는 사람들마저 술판을 벌려놓고 난장판으로 술을 마시고 또 노래를 부르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망나니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천국 가게 된대요. 부모님의 그 재산을 형제들이 두루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 혼자 독식하고 싶어서 그렇게 악랄하게 하면서도 영생을 얻었대요. 다른 사람의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막 약탈을 하면서 흑인이나 소수민족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믿는 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자식을 그렇게 두드려 패고 그렇게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도 교계의 지도자라고 사회의 리더라고 또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100가지도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악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악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의 힘이 악에서 다 빠져나오게 하는, 어둠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힘이 바로 곧 영생의 능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악에서, 죄악에서 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신 우상이 있어요. 그것이 1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내를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너에게 으뜸이 무엇이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정말 내 마음속에 영생이 있어야,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자신의 자식보다, 백세에 낳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함께 맺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음료로 진짜로 먹고 마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만지는 사람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영생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되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를 두루비치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오늘도 흘려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슬퍼하는 날이 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었구나. 다른 복음을 알고 있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를 뿐만 아니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재난과 환란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있고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고 주변에 아우성치는 많은 영혼들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셔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생명이 있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영생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로 이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